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안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도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보이는 환경에 지지 않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늘 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계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총명과 명철을 주시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에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어두운 세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안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약한 자의 강함, 추한 자의 정함, 온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 중에 중보,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평화,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구주신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시키겠는가?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루터, 칼빈, 즈빙글리,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제한 속죄를 주장을 했고 제한 구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시려고.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버나움과 벳세다로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 있어라.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괴로이 노이를 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셨어요. 돌풍이 부는 그곳에 진전이 없고 괴롭게 언제 배가 파선할지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자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배에 승선하시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 사건이 같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곧 배는 제자들이 원하는 가버나움에 곧 도착을 했다. 평안하게 갔다. 괴로움이 사라졌다. 고통이 사라졌다. 예수님 그 배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 등장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과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 벳세다로 가거라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있으라 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이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목적을 두고 뜻을 드러내시는 것. 그러자 그 이튿날 수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 우르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 기적을 보고 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주님 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믿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믿음은 뭘 받는데요?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 천한 자, 없는 자, 죄인들, 약한 사람들 강하게 하고 할 때 이런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모든 사람인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설교를 하시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먹고 배불러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들판에서 기적을 베푸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네.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미 1년, 2년 지나고 3년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에서부터 갈릴리에 이르는 그 많은 기적들,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 가나 이런 데요. 그러니 소문은 소문대로 났고 오병이어에는 그 동네에 보십시오. 수만 명이 되는 그 당시 인구로 생각한다면 시골에서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좁은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 인구의 대다수가 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더디 믿어요. 그리고 믿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6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6절.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군중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1년, 2년 어간에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 주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례식을 하는데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르르 하고 다 떠나버려요. 군중들이 떠나버려요.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는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생명과 영생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해관계가 어떻든 자신들의 어떤 신앙관이 어떻든 그들의 목적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나온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에서 알곡과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같이. 교회에 같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다가 포기하고 배교하고 죽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논리로 풀려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구원하셔. 온 우주의 구주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구주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 백성이지. 모두가 다 구원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그 기적을 안 받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가룟 유다 없었습니까? 있었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그 장면 속에 가룟 유다 없었습니까? 12제자에 다 있었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에 모두가 다 내 제자인가? 아니다.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배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배신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 하십시오. 국어. 한글을 잘 읽어야 돼요. 36절,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36절, 3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께로 올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옵니까? 믿음이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존재들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뜬금없지요. 사도 바울은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성.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하시죠. 집에 가서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확실한가.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계획된, 예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영생을 주기로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무슨 생활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없고.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내 선택이 아닌 먼저 나도 선택을 하지만 나보다 먼저 선택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손이 먼저예요.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들이 안 믿는다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백성들이 안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풀리면 그것을 우연이 된 거야. 내가 약을 먹어서 된 거지. 시간이 지나가니까 좋아진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십니까? 이것은 차이가 엄청나요.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왜 현실감이 없는가? 하나님을 계산할 줄을 몰라요.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계시로 주어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이 다루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긴 세월 동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실수할 때, 그들이 잘할 때,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그리고 약속 주시잖아요. 약속.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굴러가도록 네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 봐가지고 내가 좀 선택 좀 할게. 구원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걸어간다면, 그렇게 예증이 있다면, 예증. 그렇게 창세기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고 팔짱을 딱 끼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인도해 가신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바로 첫 장, 둘째, 셋째 장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요. 일하심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시다니 약속을 주시면서. 가인은 자기 아벨 동생을 죽였어. 둘이 돌로 쳐서 죽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구원을 향해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지금도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간섭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질문. 에서 간섭하십니까? 오히려 에서에게는 긍휼만 베푸십니다. 에서가 한 민족을 이루실 것만 말씀을 하세요. 왜? 버리운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이 함께 공존해서 이 세상을 흘러가도록 역사는 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의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왜? 에서는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토기가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그릇도 만드시고 저런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는가? 권한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는데 내가 한 사람도 빼먹지 아니한다. 단 한 명도 나는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쫓지도 않는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면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죄인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은 일하심이 멈추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실패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십시오.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교파를 이야기해서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이런 데 성결교나 이런 데서는 네가 믿어봐야 알아.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래서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 대부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믿어야 구원받거든. 가다가 믿음에서 탈락하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딱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실 때 나도 손을 잡아요. 그러나 그 크신 팔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가 믿어야 구원받고 네가 뭘 믿음으로 뭘 잘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데서는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요. 그러나 내가 손을 잡는 것이 약해지면 손을 놔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면 강함되게 만드셔요. 강함되게. 죄를 지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셔요.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예요, 징계. 매를 때려, 매를.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두 손 들고 주님께서 인생 채찍고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게 다시.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징계를 받고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개고생하는구나.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떠나면, 주님을 붙드시는 그 생명에서부터 떠나면 고생이에요, 고생. 주 품에 안겨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품에 있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게 최고예요, 최고. 뭐 세상이 얼마나 즐겁다고 세상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성공한데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뒀다면은 그 사람은 버리운 자식이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점점점 물러가면 반드시 질병이 찾아와야 돼.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는데, 첫째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헬라어의 메아폴레소,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갈 때는 끝까지 100%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따라온 걸 원하지 않아요. 구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믿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주권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스스로 잘 따라오겠지 합니까? 아니죠. 왜 안 믿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에 더디 믿느냐? 자꾸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은 또한 인간의 책임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인간의 책임이 뭔가?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돼. 100%.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도 성령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지. 나 스스로 못 이길 수가 없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 되시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또 어떤 자가 아들을 보고 믿습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하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뭐야 이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안 믿어, 안 믿어. 뭐야?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부모 형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사를 먹으면 무슨 살고 죽었다고도 살고 부활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안 믿고 자 다시는 아이고 미쳤어 하고 아까 66절 읽었잖아요. 다시는 안 따라다녔다고. 예수는 맨정신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 믿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이들을 살리는 것. 뭡니까? 심판날에 다시 살려요. 몸의 부활, 영광의 부활. 오늘 제가 이 무더운 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눈 비비고 와가지고 기도 좀 하다가 가면 되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말씀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세계가 열려요. 다른 세계가.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치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나이다. 정신 차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려가자! 우리는 전도하러 간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하시거든요. 내려가고 다른 거 안 해요. 전도하러 또 가셔요. 예수님이. 생명 살리러 오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주신 이 구원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 38절에서 나오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영육이 풍성함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인생이 태어났다가 죽어서 재갈 길로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여 내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나에게 허락하사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그 선택에 의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